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받을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며 첫 대목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모든 이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봤었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거다라고,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너에게 사역할 거다라는 그 말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있는데 볼 수 있고요. 위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다른 신들은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결국 자기 신을 의지하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다, 높고 위대하다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성품이 어떻게 취급되어지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주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알려졌는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죠.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표현, 하나님 인자하시죠, 사랑이 풍성하게 긍휼하신 분이시죠, 노하게 더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인 표현이 뭐냐,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 좀 전에 사무엘상 2장 2절 봤고요. 이사야 48장 17절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별명칭, 특히 이사야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 되심의 대표적인 성품, 또 그의 본성이 뭐냐, 그가 거룩하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도록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또 느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자기 감동 따라 신을 만들어내요. 필요한 것이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고요. 먼저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내용 안에 들어가겠죠. 시편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계시한 대로 알리신 대로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고백이 먼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각각 자기 하나님 만들어내죠. 근데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게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첫 번째 그것이 의미한 바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깨달음 알미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삶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시편 46절 10절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라, 가만히 있으라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불신앙의 어떤 두려움의 그런 표현들 멈춰오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라라는 초청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지적으로 그렇게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두 번째가 그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긴 그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사모고 붙잡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그런 의미를 담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사해 주세요, 또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번역을,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단순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깨끗하게 또는 높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 더할 것이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그럼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진 건 뭐예요?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취하시기에 합당한 영광, 오늘 요즘 말씀을 읽었죠. 유일무이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를 그런 존재로 알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첫 번째 간구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큰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사실 여러 개 살펴보시면 정말 다양한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벌어지는 사건들이, 근데 아주 굵직한 큰 사건 시작이죠.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 그것이 창조로 나타나죠.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 만들어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긴 내용으로 정리를 한 글이 있는데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쉽게 말해서 결론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건데요. 성경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 일에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뭐냐,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 할 때 창조고, 그것은 결국 사실은 우리의 생명, 저의 생명이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내었고, 그래서 그 세상에 살면서 그 분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핑계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어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는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세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영해내는 존재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결과가 뭐냐? 생명의 시작이고요. 창조고, 그렇다는 것.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의 결과가 뭐냐? 구원이죠. 일종의 궁극적 인류의 구원의 예고편이 출애굽 에스겔 20장 8절 9절에 먼저 보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애굽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는,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다. 근데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것, 억압과 노예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것,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예고편으로 행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것,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그들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답기로 결정한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구원이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더 등장하는데 중간에 좀 중략하고 21절 22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의 자손들 역시 사실은 하나님 율례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마땅히 합당한 대접을 받는, 그들의 그릇된 불의에 대응하는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은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결국 받는 건데, 그런데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의 결과였는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취해야 될 영광과 칭송을 취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뜻,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그 사역의 그 결정의 결과가 뭐냐? 그 백성의 구원이었다는. 후에 이제 그 예고편에 이제 실제판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실 성경에 많은 여러 말씀들 보일 수 있겠지만요,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말씀, 1장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려 사실 에베소서 1장에 3번을 반복해서 우리 옛날 암송했었죠. 3번을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 나라를 향하는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것 무엇을 위한 결과였는가?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가 뭐냐? 그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칭송과 찬송을 추구하시는 또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뭔가 결국 생명이고 구원이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표적인 메시지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결국 그게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살펴봤던 하늘의 아버지여라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결과가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 마땅한 결과는 뭐냐?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것을 행하더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반드시 그 생각과 마음에 그 삶의 그 방향에 눈앞에 모시고 두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가 하는 것이 그게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 지향하는 바고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간단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9조 안에서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자비하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살아갈 바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가르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고 영광을 마땅히 취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를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요. 구조적으로 기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근데 결국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기도라는 게 간구자 소원하는 바 열망하는 바 그래 그것을 향해서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툭 하고 터져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사실은 배경에 두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강구로 그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또 그것이 첫 번째 강구로 놓여졌다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보는 이해하는 모습이죠. 또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그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 안에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가르침이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가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5장, 6장, 7장에 이런 내용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여러 사실 히브리 문학에서 발견되는 특징인데요.
강조하고 하길 원하는 것, 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또는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망라하는 본질적인 것을 어디다 위치해서 강조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가운데다 놓고 하지. 그걸 이제 그 영어로 하면 chiastic structure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교차 대구법, 뭐 이렇게 구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강조할 걸 이제 두는, 뭐 대표적인 뭐 비상 그 강조점의 구조를 이렇게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화이트 젠저. 화이트 젠저가 총 이제 한 7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이게 교차적인 구조에서 결국 사실은 그걸 통해서 가장 문제적인 모습이라고, 이게 저주받을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네, 사실 이제 많이 살펴봤던 박하와 근차와 회왕의 11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버려버렸다라는,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버려버렸다는 말씀이 사실 그 교차 구조의 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화이트 저주받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들이 책망받는 그 모습은 외식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게 이제 앞뒤에 이제 등장을 하고, 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본질적인 외식의 모습은 말씀이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려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는 그걸 그렇게 하는 말씀 그렇게 취급하는 자세가 결국 그 저주받을 모습인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한중간에 기도가 놓여졌다는 것, 사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학자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기도문의 예시로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수, 복음의 정수로 가르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 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기도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툭 건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그걸 소망하고 있게, 그걸 바라고 있게, 그걸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질서 안에, 그 방향 안에 살아가는 그 결과가 결국 사실은 우리의 존재지,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결국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고요. 그것이 가장 나에게 기뻐할 만한 것이 되고 즐거워하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기도할, 구원받은 백성 기도할 마땅한, 구해야 될 마땅한 처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까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요,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죠. 영광을 받을 구체적인 그 영광과 칭송과 뭐 사실 영광이라고 표현, 조금 더 삶의 미적 표현으로 치면요, 기뻐한,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인도해가는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영광 받는 다른 주체가, 그게 나든 뭐 아니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사울의 경우처럼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규정하는 그 규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 규정하는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걸 벗어나서 자녀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법도 기준도 없는,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누가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면 그걸 제거해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구체적인 그런 고백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또 나아가서 반대로 하나님 영광 받을 주체를 제거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는 모습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본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법이, 그 거룩하신 법이, 그 사랑과 은혜의 법이 내 삶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기준이 되고 가이드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내가 생명의 주인이며 구원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저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걸음걸음을, 실제적인 선택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